오늘 저는 질문하는 부모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는 사랑이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 사랑이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사랑이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으로 같이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이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의 통로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일의 통로를 누구를 쓰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과도 같은 사실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면서 왜 굳이 무능력한 사람을 통해 하실까요? 사람을 통해 영광과 찬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고생스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무엇을 받기 위해요? 찬양과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일 중에 큰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부모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미션, 즉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거죠. 사역. 그러나 문제는 크리스찬들조차 아이 키우는 일을 사역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어떤 관점으로 보냐? 노동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맡겨주시고 아이를 키우게 하시는 것은 사역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일인데 그 일을 어떤 관점으로 본다고요? 노동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노동의 관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부모들 안에 있냐?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내 손을 벗어나서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밥도 먹고, 알아서 씻기도 하고,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장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역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마음이요?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노동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런 어리석은 부모 중 한 사람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좀 빨리 컸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엄청 찔렸어요. 빨리 아이들이 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막내가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누구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걔 때문에 막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의 관점이 아닌 노동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저 역시도
노동의 관점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동의 관점으로는 결코 아이를 키우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역의 관점이 아니라 노동의 관점으로 아이를 키우면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이유와 목적,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이 시간이 지나길 바래요. 빨리 기저귀 떼고 알아서 학교 가고 알아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만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못합니다. 이 말인즉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와 상급을 못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하고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상급과 열매를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했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무엇만 하고 실컷 고생만 하고 복은 못 받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부모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실컷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수고는 다 했는데 고생은 다 했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책망을 듣게 되는 부모들이 그날에 수없이 많을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자식 키우라고 했어?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니? 라고 하는 책망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듭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은 인간적인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사역이에요, 사역.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게 사역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게 사역이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중요한 이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모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지에 있는 2절, 숫자 2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조금 산만해요. 좀 가만히. 네, 더워도 좀 참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단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소개되어지는데 그 지파 중에서도 한 가정이 소개되어져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단지파, 그 한 지파 중에서도 한 가정이 소개되어져요. 성경은 이 가정을 소개하면서 가장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아내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남자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마노아라고 합니다. 마노아. 이 마노아라는 이름을 언급함과 동시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을 못해. 불임이에요. 이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시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정황상, 이 맥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들도 많기도 하고 그것이 특별히 흠이 되지도 않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흠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임 부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수치를 넘어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런 분위기와 상황에서 마노아 부부가 겪었을 마음고생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수근수근거려요. 저 집은 뭘 잘못했길래 애를 못 갖는 거야? 그럼 빨리 회개하지. 왜 회개 안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애 주실 텐데. 라고 하는 수근거림이 주변에 엄청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과 정죄로 인해 마노아 부부는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도 영적인 신앙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오랜 기간 그 부부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본문 3절과 5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숫자 3이라고 쓰여진 것에서 시작해서 5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임신을 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나타나 그녀에게 지금까지는 네가 임신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곧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불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보셨나요? 그분들 앞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임신했어 라고 말을 못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가 셋인데 아이를 임신했을 때마다 아이를 가질 때마다 축하는 받고 이렇게 그런 격려의 문자를 받고 연락을 받는데 그분에겐 연락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렇게 결혼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우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 아이를 주시니까 상대적인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뒤에서 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예요? 임신이에요. 임신.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는 임신하지 못했지만 네가 곧 임신하여 무엇을 낳아요?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사실과 그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아들을 낳는 것도 신기한데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노아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었어요?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주시지 않은 이유였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바로 주실 수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뭐 한 거예요? 자식을 주셨고 그 자식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마노아의 아내는 서둘러 남편을 찾아가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자신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급히 남편을 찾아간 마노아의 아내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았기에 자신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디서 온 누군지를 그 사람에게 묻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천사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평범하게 왔던 거예요. 천사라고 해서 우리가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이 내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알아요? 라고 하면서 꺼내는 거예요. 자신이 곧 임신을 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 될 거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을까 하는 이 질문이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곧 임신할 거야 라고 하는 그냥 인간적인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나실인이래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몇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왜 굳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듣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내 혼자 있을 때 듣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을 그때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마노아의 반응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남편인 마노아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본문 8절 마노아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아내로부터 지금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이 남편 마노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사실 여러분 아내로부터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금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진짜? 정말 잘못 들은 거 아니고 확실한 거야? 라고 의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몹시 기뻐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당신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다고? 이야 진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이를 갖는구나. 이제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는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이스라엘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엄청나네. 엄청 기뻐하거나 몹시 의심했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마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기도를.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방금 8절에서 읽었는데요. 그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태어날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기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고. 이 마노아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성경은 마노아의 이 기도의 내용을 한 번 더 기록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마노아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와 기쁨보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에 이 사람은 지금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셨다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장차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안 했다고요. 어떤 기도했다고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요. 왜요? 이 아이가 어떻게 키워지고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키워져야 할지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마노아가 했던 이 기도를 주목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노아가 했던 이 기도야말로 모든 부모가 해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노아만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녀가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자녀의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왜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이 큰 빅피처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이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플랜인데요? 내 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자식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잘 되고 소위 말해 성공하길 원하지. 조금이라도 이름 나길 원하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와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에겐 무명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길 원하시는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기 원하시는지, 어떤 아이로 자라기 원하시는지를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 부모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학자들이 말해요.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저렇게 키워야 된다고.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교육학자들조차 자기 자식을 잘 못 키워요. 이론은 좋죠. 이렇게 키워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말은 많아요. 그렇게 키울 수 있나요? 오케이. 그렇게 키웠다 쳐요. 그게 그 아이에게 진짜 인생의 득이 될까요? 좋은 것, 소위 말해 꽃길만 걸으면 그 아이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꽃길로도 인도하시지만 어떤 길로도 인도하세요? 가시밭길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점검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새김이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이런 아이가 되게 하소서?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 기도하는 부모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가 뭔데요? 질문이에요.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기도가 진짜 건강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지 않는 소위 불신자들이 원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다를 게 없어요. 성공을 원하고 1등을 원하고 명문대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원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냐면 저 역시도 말씀드렸잖아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예요. 근데 저 역시도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한심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라게 해주세요. 저렇게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저는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기도하실 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가 사랑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날마다 묻는, 질문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고 주님이 원하시면 선교지도 가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가시밭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가지마 위험해, 가지마 거기는 어려워 라고 막는 부모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길이면 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진짜 성숙한 부모, 진짜 신실한 부모,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부모가 특별히 우리 사랑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이 시간 잠시 반주 좀 해주실래요? 우리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사랑이만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도록 날마다 하나님 질문하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질문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는 사랑이와 사랑이의 부모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런 거룩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